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된 자로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 세계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형제자매님들 돌보아 주시고 또 이것이 헛되지 않고 또 끝내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구원에 대한 오해에 31가지 모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는 31가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데 달콤하지만은 좀 아이스크림이 건강에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서도 잘못 읽으면 오해가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성경에 열심히 읽고 또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좀 오해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셔서 우리 홍정희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잘 써놨는데 막상 이제 책을 권해보기도 하고 교제도 해보면 확실히 지금 시대는 책을 안 읽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도 됐고 또 지금 구원에 관해서 특히 구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도 좋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도 꼭 이 기회에 책을 사셔서 자기 구원 문제는 좀 주님 만날 때 될 때 다른 건 몰라도 좀 확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좀 바로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이렇게 로마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천국에 가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행위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도 바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왔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시대, 예수님 바울 사도가 있었던 시대까지 지금 2000년 흘렸거든요. 그리고 모세 때부터도 굉장히 오랜 1500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때 당시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됐건 1500년 됐건 그 이상 됐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도 성경을 보고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 참
영상을 많이 보면서 책을 볼 때 난독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잘 안 들어와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어떻게 됐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삶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느냐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잘못 안 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서울 신랑, 신랑 측은 다 양복 예쁘게 입었죠. 여기 이제 신부 측 있는데 서울 총각하고 시골 처녀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4일 날 결혼하자 그랬거든요. 오늘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양쪽 갔습니다. 근데 10월 4일 날 결혼하려고 친구들 데리고 탁 내려왔는데 옛날 때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니 10월 4일 날 결혼하기로 해놓고 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신랑은 양력 얘기했고 신부는 뭐 생각했어요? 음력 생각해요. 음력.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오해한 거죠? 10월 4일은 맞는데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그리고 자기 습관대로 알았기 때문에 잘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자기 전통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좀 계십니다. 뭐 천주교든 뭐 장로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볼 때에 이게 잘못 알고 계속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병아리들이 있는데 병아리들이나 오리 같은 경우, 특히 오리가 좀 심하죠. 각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 오리 같은 경우 딱 깨어나고 17시간 안에 처음 본 것이 어미예요. 그래서 주인 장화를 맨 처음 17시간 안에 탁 보면 이 주인 장화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엄마라고 생각해요. 졸졸 따라다닙니다, 주인을. 그런데 여기는 진돗개를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진돗개가 어떻게 됐어요? 엄마처럼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살다 보니까 엄마가 밥 줘야 되는데 이거 밥도 안 주고 제대로 품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졸졸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고 또 이게 점점 신앙생활 해가면서 잘못된 전통, 잘못된 성경에 대한 그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하고 안 맞는데 그걸 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구덩이에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 믿고 따라가던 사람도 뭐냐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작정 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1가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배울 시간이, 구원에 관해서 자세히 배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은 있지만 책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13가지까지 다뤘는데 13번째를 좀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오늘 13번째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특별히 이 6절 말씀을 이제 자꾸 마음속에 새겨보면, 구원받고, 아이고, 죄 짓잖아요. 구원받고 이후에도 죄 짓는 사람 있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중요한 게 이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배경이나 이 앞뒤 문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만 계속 생각함으로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대상이 누군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대상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전도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에 가까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전도가 되는 와중에 핍박이 심하게 왔습니다. 기근도 오고, 그리고 추례를 명하게 되고, 그리고 집도 쫓겨나고, 죽게 될 지경이고, 아주 심한 핍박이 왔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인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잔멸했잖아요.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잡아오기도 하고. 심한 핍박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심한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상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심각하겠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성전도 있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냐?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의 옛날에 있었던 유대인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한 게, 이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가들의 사상과 지금 유대인들의 사상과 너무 유사한 게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진짜 회복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른 교회나 특별히 천주교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집안에서 내쫓고 재산도 못 받고 막 고통을 받으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알아야 돼.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인데 복음을 들어왔는데 구원은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핍박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6절 이후를 좀 봐야 돼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자, 땅이 있는데 채소를 냈어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자, 여기 보면 이보다 나은 것과 그랬잖아요. 그럼 이보다 나은 게 뭐죠? 그 앞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밭이 있습니다. 씨도 심고 그리고 비도 내리고 잘 가꿨어요. 그랬더니 이거 추수할 때가 되니까 벼도 나고 고추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 마음이 좋죠.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땅을 봤더니 이게 곡식은 하나도 안 나고 이게 고추는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아이고 그럴 수 있네, 그렇습니까? 속상합니까? 속상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밭으로 따지면 말씀도 좋고 씨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비도 내려서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자기가 결과를 냈는데 요렇게 됐냐 요렇게 됐냐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 거 보고 알지. 나온 거 보면 땅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중요한 것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결과를 확실히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한번 비침을 얻고 또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구약적인 것들을 택한 자들을 뭐냐면은 구원에서 먼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에 가까운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가까운 자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적인 것 앞에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구원을 안 받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성장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다시 분해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복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버리고, 여기 닦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 6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뭐냐면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게 뭐예요? 자, 율법이 있는데, 자, 율법 중에 제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뭐 등등 구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완전한 것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완전한 거거든요.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자꾸 그 이만희 다니는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깊은 거, 심오한 게 뭐냐면 이만희 말씀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가장 깊은 거, 심오한 거, 그거 뭘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이게 수준이 높은 걸까요? 수준이 낮은 걸까요? 높은데 얼마나 높은 걸까요? 이게 천국까지 가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게 완전한 겁니다. 아주 깊은 거거든요. 이게 심오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러니까 완전한 데 나가라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복음이 아니라 여기 죽은 행실의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보십시오. 세례는 하나입니까? 세례는 여러 가지입니까? 성경에 세례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세례는 하나거든요. 세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노아의 홍수, 출애굽할 때 그 홍해바다 한 것을 들어갔다 나온 것을 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침례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안수, 그러니까 안수 제사할 때 안수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구약에도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도움을 주는 기초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하기 전에 창조도 말씀하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리고 뭐 고고학 증거도 다 말합니다. 그런데 죄복음만 안 들었어요. 그러면 완전한데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근데 어느 날 전도 집회 하는데요. 야, 이틀째 됐는데 어떤 분이 막 싱글벙글해요.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진대요. 그래서 구원받았대요. 자, 구원받은 겁니까? 아직 좀 덜 갔습니까? 덜 갔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덜 된 거거든요. 아직 기초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막 몇 번 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얘기해 보니까 구원만 안 받았어. 그러면은 열심히는 했는데 완전한데 나갔습니까? 아직 못 나갔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보면 아직 기초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상태에 나갔습니까? 아직 기초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상태가 안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린 애라도 얕보게 돼 있어요. 아직 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이 말씀에 보면 가장 눈여겨볼 것이 한 번 비침을 얻었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 그러니까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맛보고예요. 맛보고. 자, 마트에 가면 맛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맛본 사람은 물건을 다 샀습니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서 맛을 보고 다 삽니까? 맛만 보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저는 주로 맛만 보고 끝내는 경우거든요. 내 거는 아니에요. 이 전도 집회에 와도 다 구원을 받습니까? 맛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맛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내 거는 아니에요. 내 영혼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까? 구원을 안 받은 겁니까? 구원을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도 배웠잖아요. 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근데 비추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못 얻습니까? 비췄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애시당초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들은 상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는데 상태가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와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잘 듣고 니고데모처럼 깨달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무덤까지 내준 이 니고데모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자 보십시오.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시 유대교로 갔어요. 그러면 유대교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유대교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돌 던지고 십자가에 죽인 단체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유대교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막 핍박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세상에 교회를 욕하는 단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단체에 소속이 돼서 있을 수 있냐?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이거.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떠냐?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니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들을 용서한 것까지 말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 이것은요, 예수님 부활도 부인한 거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구원하고 먼 상태가 됐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에서도 끝까지 기회를 줬고 가룟 유다도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바로 왕한테도 끝까지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끝까지 거절해.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꼬여 있어요. 마음이 꼬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타락한 자들은 이게 뭐냐면 이쪽에 속해가지고 완전히 마음 꼬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돼서 회개할 수 있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구나. 이거 쉬운 일. 게다가 이 무리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한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복음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진짜 쉬운 게 아니다. 완전히 저쪽 동네에 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제 복음을 들었죠. 진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이거 구원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진짓죄예요. 진짓죄. 그러니까 진짓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진짓죄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죄를 짓는다 그럴 때 뭐 살짝 죄 짓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어감상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짓죄를 짓는다는 것은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유대교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부인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겠습니까? 구원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말도 하는데 그 저쪽 동네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속죄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불 외에는 다른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자는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한 겁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한 겁니까? 복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진짓죄를 범한 자, 즉 이렇게 된 것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한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애초에 구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무릇 진지 무엇을 행하면, 그러니까 죄를 지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쳐질 것이다. 애초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과 완전히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주 교묘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으면 이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을 앞뒤로 읽어보면 여기 보면 징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녀인데 징계가 있다, 잘못 살면 징계가 있다,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 앞에서 그 유명한 징계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서 보셔요. 에서 참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애는 썼어요. 그래서 애선가 봐요. 이제 애는 썼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에서가 있고 여기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둘의 공통점이 많아요.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착각이. 말씀 구절이 많으면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이삭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뭐죠? 예, 리브가. 예. 자, 그러면은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뭐냐면 다 경건한 부모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에서하고 야곱은 뭐죠? 쌍둥이. 너무 똑같아. 그러면 음식도 똑같은 거 먹을까요? 다른 거 먹을까요? 똑같은 거 주죠. 근데 보니까 에서는 육식파, 여기는 채소파 그런 것 같긴 해요, 느낌상.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어도, 게다가 심지어 먼저 난 것 때문에, 몇 분도 아니죠. 다리 잡고 나왔으니까 이건 초 단위로 나눠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이 나온 거잖아요, 아예. 근데 먼저 나와서 장자요. 그래서 장자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건은 좋고 그 안에 한참 동안도 있었는데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께 준 적이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마음에 있던 게 드러난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복음도 듣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삐죽삐죽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거룩을 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생활이 바뀌고 뭔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꾸 저쪽 동네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 실수로 몇 년간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근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면 징계 있을까요? 징계 없을까요? 그렇게 살면 징계가 있었겠죠. 있었겠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그 구원 받았을까? 그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 생각해봐라. 게다가 유대교회 갔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구원이 아닌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많이 질문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옥이 있대요. 옥. 그러면 연옥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연옥이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연옥이 없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저 세상을 음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음부는 어디예요? 죽은 뒤의 세상을 음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덤 밑에, 그 다음에 저 세상, 뭐 천국도 얘기할 수도 있고 지국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잘 살펴보면 이 음부가 천국을 말하는, 저 세상 중에 천국을 말하는지, 그리고 죽음 너머를 말하는지, 그리고 땅속을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무덤 밑에 음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말하는지,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분명해져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옥에 있는 이 천주교에서는 이제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에 낙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연옥이 있을까요? 네, 연옥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연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조금 위에를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외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닌데 옛날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400년이 있었거든요. 그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역사 기록을 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했더니 마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기도를 했더니 그 덕분에 천국 갈 것처럼 쓰여진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 끌어들이기 위해서 1800년대 천주교에서 그걸 성경에 가입시키는 이상한 일을 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인데 그걸 유대인의 기록인데 그냥 성경에 집어넣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 연옥을 만들기 위해서. 연옥을 왜 만들까? 이탈리아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성당이거든요. 이 뚜껑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산이 없어. 그 돈을 걷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면 돈을 거둘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와가지고 돈을 내면 면죄부를 줘가지고 여기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우리 가족, 부모님 중에 또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성경에는 그 외경이 속해져 있는데 본래 성경에는 외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이것을 어디다 끌어붙이냐면 요 구절에 끌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연옥에 있지 않냐. 부활하시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면 천국 가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에, 자, 이 사람들, 저가 누구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자,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은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아담의 자손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이 있고 자식을 이렇게 아담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셋만 낳았을까요? 자, 아담은 자식을 몇 명 낳았을까요? 아담하게 낳았을까? 모르겠는데, 자, 요 아들만 셋이 아니라 이 자녀를 낳았다고 되니까 여자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낳고 딸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뭐 아벨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딸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선 족보에는 그 유명한 인물들을 거론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아벨은 이제 가인이 죽였죠. 그리고 아담을 닮은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뭐냐?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문화도 발달시켰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몰두를 했습니다. 성 쌓고. 셋의 후손들은 어디에 힘썼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가리키고 있죠? 저기 귀신 쫓아내는 교회가 있거든요. 성락교회라고. 사람이 오면 띵 하면 툭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저게 쇼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표현 방법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당시 하나님 자녀는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 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 모습대로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자, 세상 여자들이 예쁩니까? 구원받은 자매들이 예쁩니까? 형제님들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자, 세상 여자들이 예쁩니까? 구원받은 자매들이 예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제 이럴 수 있는데,
당연히 구원받은 자매들이 예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뜰들이 보통 꾸미고 다닌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네피림이 있었거든요. 네피림. 이 네피림이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유적을 보면요, 침대가 3m인가 4m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발등상도 엄청 크고, 그때 당시에 엄청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엄청 큰 사람이 있었으면 보통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그 당시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대부분 그냥 정상적이었을까요? 네피림처럼 왕창 컸을까요? 네, 대부분 정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자국도 보면은 정상적인 발자국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엄청나게 큰 발자국들이 나와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알게 됐는데, 자, 보셔요. 사람들이 마약 같은 거 많이 하면, 특히 주술 문화나 이런 거 있으면 향을 맡잖아요. 이렇게 뭐 점친다 그럴 때 향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환각제나 환각 성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눈 뒤집어지고, 그러면 뭐 신령한 척하고 뭐 신이 들어온 척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흡수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자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XY인데 나중에 결혼하면 Y가 하나 더 생겨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끝이 XX인데 끝에 X가 하나 더 생겨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온대요. 근데 키가 보통 사람보다 30cm 정도 더 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격투기 하는 사람을 씨름하는 사람 중에 이 거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거대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호르몬이 너무 분비되기 때문에 씨름하다가도 격투기로 나가요. 왜냐면 이제 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더 늘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타락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유전자 가지고 얼마나 조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뒤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도 상상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네피림이 나타나면 특별한 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썩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타락상이 얼마나 됐는지 극명한 증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요 사람들이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은 뭐냐 알고 봤더니,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인데, 누굴 말하냐? 가인의 후손일까요? 셋의 후손을 말할까요?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 그런 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완전히 망쳐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말을 언급하기도 싫은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천국을, 보통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만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은 아직 부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직접 주님을 보지만 영만 있습니다. 근데 이 영도 천국에 바로 보내기가 하나님이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유치장 같은 데 있잖아요. 유치장 같은 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이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유치장 같은 곳에 이게 아직 천국 들어가기 대기소를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갔거든요. 그러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할까요? 지금 6,000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좀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일이 뭐냐? 여기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자, 영들만 쫙 모여 있는데 그곳에 가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면서, 자, 부활을 했고 이제 또 기다리면 이제 온 천하를 심판할 날이 있고 이제 끝나는 날이 있는데, 자, 그거 끝나면 어디 가요?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이 아닙니다. 특별한 대기소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대기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영혼이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죄값도 치르고 대기소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천국 들어갈 준비는 다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베드로 전서에서 이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 써놓은 거예요. 세세 후손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사람, 구원받아도 죄 짓고 진짜 심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도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요 구절만 읽으면 아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의의 도를 알았으니까 그 중에 다시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2장은 특별히 처음을 읽어봐야 돼요. 자, 처음에 보니까 저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심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이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이제 온 거예요. 마구스 같은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야, 이런 이적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순순히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딱 들어와서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자, 이 육체하고 이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영혼이 그 활동하는데 이 육체가 거슬려지고 이게 이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정신생활을 유지하는데 이 육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자, 배가 왜 있어요? 먹으라고, 채우라고 있지 않냐? 그럼 성욕이 왜 있냐? 채우라고 있지. 그러면 채우면 해결되니까 자꾸 채워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채워서 해결해야 되니까요, 더 타락한 생활, 막 창녀촌도 다니고 막 결혼 생활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그거 채우면 자기는 자유롭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이거 참 구원받는데 난 그런 거 꺼릴 게 없어.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지, 교제.
말씀 들어도 되고 한다. 넌 진짜 자유롭다.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닌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이게 심했습니다. 또 한 스타일은 어떠냐면 이 육체는 너무 저거 하니까 이거 막 강하게 그냥 억압을 해야 된다고 아주 율법적으로 확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극단의 극단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쓱 들어온 거야. 이게 쓱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단자냐? 거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떠냐면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걔는 참 희한하죠.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이게 위가 별로 좋지는 않은지 다시 토해요. 아이고 정신 먹을 때가 됐네. 큰일 났네. 이게 토해요. 토하면 우리는 토한 거 쳐다봅니까? 다시 그냥 얼른 치우든지 아니면 이제 딴 데 가든지 그렇습니까? 하여튼 술 먹고 토한 거 보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저는. 근데 이 토했거든요. 근데 걔 토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걸 또 핥아 먹어. 아유, 이 개, 요즘은 이제 동네 개들이 적어서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이 개들이 그렇거든요. 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과 똑같다 그러는데 신앙생활 구원받았다 했는데 신앙생활이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변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애초에 거짓 선생들이거든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그런다. 하나님 말씀도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쓱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쓱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천사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이게 전지전능 편재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아는 게 아니에요. 두루 돌아다녀요. 한참 돌아다니가 정업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좀 꼬셔서 지옥에 데려갈까 이렇게 축축축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은 자꾸 말씀 듣네. 근처에 가기 싫다 하고 이게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딱 와서 이 사람을 딱 봤더니 아주 마음이 아주 그냥 싹 정리가 돼 있고 잘 꼬시면요. 이거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정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전 형편보다 훨씬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거짓 선생들 같은 사람들이 딱 이런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구원 애초에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31가지인데 18번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시간은 가는데 할 때까지 하고 시간은 꼭 맞춰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보십시오. 8장 13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좀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진짜 그 육신이 죽어요. 이게 참 구원받는 사람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바닥에, 인생 가운데 제일 바닥인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게 바닥일까요? 이거보다 더 바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바닥이 더 밑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울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안 돌이켜.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살로 이 죽음을 마감했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살다 육신대로 죽은 모습의 전형이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육신대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아내는 돌기둥 돼버리고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강간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주 비참한 삶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비참한 거, 이게 아버지로서 엄청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비참한 삶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 뭘 잃었어요? 삶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신앙생활 완전히 잃어버린 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건 삶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잘못되게 돼요. 심지어 육신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리가 있는데요. 윙 날리다가 이 꿀을 봤습니다. 꿀 보니까요. 저희 꿀 묻어가지고 죽은 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 꿀 옆에 갔습니다. 이게 조금 내려오니까 내가지고 맛만 보려고 맛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달콤해요. 그래 빨대를 쭉 뽑아가지고 다시 이 꿀에는 안 들어가려고 발만 안 담그면 되니까 맛만 보면 되니까 뽑다가 이 황홀한 맛하고 이게 발을 한 발 뒤졌네 이거. 자, 그 다음에 발 빼니까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다가 쭉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 파리도 꿀단지 속에서 딱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파리죠. 근데 나방이 그걸 봤어요. 팍 날아가다가 아유 저 어리석은 파리 꿀단지에 폭 빠져서 저런 식으로 죽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밤이 되니까 누가 호롱불을 켰거든요. 근데 이게 호롱불을 펴니까 이게 나방이 호롱호롱 하면서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야. 너무 아름답다. 이거 너무 방땅 이거 박땅. 그래가지고 그거 가까이 가고 아이고 조금 따뜻한데 이거 조금만 다가가야지. 확 다가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훅 타버렸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이게 육신이 있는지라 이 편하면, 자 보세요. 이 육신은 편하면, 조건이 되면 반드시 죄 쪽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돈이 100억이 있고, 100억, 내가 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돈이 100억이라, 여러분은 1000억이라고 생각하시죠. 돈이 1000억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막 너무 튼튼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 돌아다닐 것 같습니까? 이게 육신이라는 게요, 자 보세요. 이게 시간 지나서 조건이 좋잖아요. 점점 실력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실력 발휘가 나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빠져들으면 롯처럼 사울처럼 이 완전히 신앙생활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나방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나방이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직 괜찮은데 나는 아직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이렇게 아직 괜찮다고 여기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발에 꿀 묻어 있고 불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육신대로 산다는 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까? 물 밖에서 살아야 됩니까? 물 밖에 가면 죽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면 죽는다는 뜻이지,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지옥 갖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2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자, 로마서 말씀을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찍혔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도 찍혔다, 이스라엘이 찍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렇게 배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찍힌 거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여기 우리 정읍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쇼 무화과 나오더라고요. 저거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먹을 만하면 없어져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여기 유치원 다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꼭 차를 거기다 대요. 근데 꼭 그 엉덩이 부분이 그 무화과 나무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누가 먹으면은 자동차 기름이 많이 묻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희한해요. 꽃은 없는데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얻지 못했어요. 근데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하인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먼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찍어버렸잖아요. 기회를 줬는데도. 자,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충분한 기회를 줬거든요. 이 신상이 이방인을 가리키잖아요. 금신상. 자, 머리는 금이고 은 팔과 가슴, 그리고 놋 배와 허벅지, 그리고 철, 그리고 발가락. 철과 진흙이 있는 발가락입니다. 이게 참, 이 신상 보셔요. 이게 신상으로 표현한 것은 뜻이 뭐냐면, 신상은 감정이 없잖아요. 이 세상 보면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요. 근데 번쩍여.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뭔가 좋은 거 있는 것 같죠. 근데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금, 은, 놋, 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금이 무겁습니까? 은이 무겁습니까? 있어 본 적이 있어야 제대로 알 건데, 금보다 은이 가볍거든요. 자, 은하고 놋이 있습니다. 은이 무겁습니까? 놋이 무겁습니까? 은이 더 무거운 거예요. 놋이 가벼워요. 그러면 놋하고 철이 있는데 철이 무겁습니까? 놋이 무겁습니까? 놋그릇을 써봤어야 알지. 스텐그릇은 써봤어도. 보셔요. 놋이 철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훨씬까지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근데 철이 있었는데 철하고 진흙하고 섞였습니다.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철이 무겁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 있는데 위가 무겁고 밑에가 가벼워요. 그러면은 쓰러지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이게 불안한 걸 가리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요. 이 세계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근데 먼 데서 돌멩이 하나 탁 내려와가지고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도. 지금 그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얘기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역사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가는 오해가 있는데,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꾸 소멸에 이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이게 안 없어지나 봐요. 그런데 자, 성령이 한번 들으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자, 구원받아서 성령이 들어오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런데 자, 보셔요.
성령 충만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전도 충만. 어떤 사람보다는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충만. 어떻게 해서든 교제하려고 그러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 충만.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뭐 교제할 마음 별로 없어요. 전도할 마음 뭐 그렇게까지. 이 뭐냐면 불길이 소멸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를 연구를 해보면 불을 끄다, 억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억제하고 행위를 멈추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게 뜨거운 쇠인지 불인지 이거 달궈 놓습니다. 식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불길이 멈춰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쉬운 편으로, 그러니까 불로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운데 요걸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달. 빛 비치고 있는 거. 자, 이건 세상. 해는 하나님을 보통 가리키죠. 이 달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딱 비춰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런 달을 무슨 달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생각하면 돼요. 상현달. 네. 초생달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상현달. 그다음에 뭐 반달, 뭐 그런 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달은 뭐예요? 추석이니까 보름달. 그런데 다른 달인데 여기 있는 달 보이셔요? 요거? 하나도 안 보이는 달? 자, 그러면 하나도 안 보이는 달은 달입니까? 달이 아닙니까? 달 무슨 달?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달. 그 달이 있어요. 그 달을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이걸 싹이라고 합니다. 싹이에요. 아예 이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안 보이는, 세상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는 이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불이 꺼졌지. 이게 소멸된 거죠. 이게. 그러나 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없어졌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은 이 디모데 전도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앞뒤로 보면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구원받은 전도인은, 자, 이 전도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전도인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이 공부를 좀 옛날에 이제 과학을 약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물리학 책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렇게 두꺼웠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것을 독학을 하니까 물리학 책이 얇아지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4학년쯤 되니까 진짜 물리학 책 없이도 분필만 하나 들면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미적분 이런 거 있으면요, 그때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진짜 야, 이런 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기억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 세상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희한해요. 성경은요, 자, 구원받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요,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또 구원받은 생활에 관한 말씀이 이게 단순해 보여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좀 너무 익숙해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 더 연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단어 하나 가지고 책을 한 권 쓸 정도예요. 책을 한 권인가 나올까 싶었더니 이게 한 권 정도가 아니라 한 10권은 읽어야 제대로 이해되는 거 많아요. 저 광주교회 들어가서 전도인 되고 광주교회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성경을 좀 읽어봤다 생각했는데 전도인 딱 들어가니까 이게 무림의 세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고수의 세계가 따로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봤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얘기하는데요, 무슨 고수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알고 봤더니 초고수가, 무림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디 절 숲에 뭐 고수가 딱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면 초고수가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전도인의 이 사명이 뭐냐면 전심전력해서 뭔가 나아진 것을 자꾸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특히 가르침을 이거 계속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도 설교를 안 할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추석이고 또 확진자도 나오고 뭐 서울에서 오고 하면 이게 그냥 속마음 중에 이제 20%를 차지했던 게 서울께서 하는 거 그냥 듣게 하면 나는 쉬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이게 자꾸 와닿더라고요. 이게 추석을 편하게 지내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라도 하는 게 31가지 이거 마무리 져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라도 하는 게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좋아요? 전도인 자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는 전도인 자신을 위해서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다 보면 뭐냐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전도인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전도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고 누구라도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정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 하기를 잘했다,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게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생활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신앙생활을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인 자신이 열심히 뭔가 조금씩 나아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생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전도인의 역할이 점점 전도인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더 확실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인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된 분도 꼭 필요한 게 성경을요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펴놓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심판받지 않냐, 지옥 가지 않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디모데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젊은 과부가 있습니다. 나이 든 과부가 또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젊다 젊지 않다가 60세입니다. 60세. 근데 60세를 왜 뒀냐? 자, 나이 든 과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60세가 넘으면 과부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성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복지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알고 봤더니 전쟁터에서 남편 죽었네? 그 홀로 과부된 사람이 있네? 그럼 거기도 불쌍한데 어떡하냐? 뭐 이런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 60세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또 60대 되거나 젊은 과부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듯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를 위하고 또 서로 삶을 도와주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랬는데 이 과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입장을 해요. 입장할 때 요즘은 이제 그냥 입장하는데 옛날에 이게 꽃 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님은 성경책 들고 입장을 했대요. 네.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성경책을 들고 여러 사람 앞에서 60세가 안 된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이게 처음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약을 했어요. 교회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혼자 사니까 정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과부 명부가 있습니다. 60세 기준이에요. 이런 또 삶의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어머, 그 남자를 만나버렸네. 자매가 이 남자 아주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인데 여기 형제는 아니거든. 근데 결혼을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조선시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조선시대 때 어떤 교회에서 헌신하던 과부가 있었는데 어떤 도령님하고 결혼을 딱 해버렸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남편의 권한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 결혼과 동시에 시집가고자 한 동시에 뭘 저버려야 되면 이 서약 자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서약 자체를 저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못 하잖아요. 결국은 이 남편에 귀속돼서 사는데 이거 징계 바꿨습니까? 징계 안 바꿨습니까? 이게 징계가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음이 이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교회를 헌신하겠다는 젊은 과부의 서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하시죠.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지 않냐? 그 죄 지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구원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요한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죄 구원받아도 죄 있을까요? 죄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자기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또 자식들하고 싸움을 했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또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것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난 겁니까? 나도 잘못이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셔요? 나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심히 많겠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까? 내가 저도 말투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이 말투가 꼭 너무 이제 혹시 이 말투 때문에 오해가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투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을 했을지 이게 고민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없을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스스로 속인 경우에 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죄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아브라함부터 이 선진들도 다 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가끔 이렇게 죄 짓는 것들 그런 죄가 있고 상습적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막말을 하는 사람들에 속하든지 이거는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든지 이 구원 안 받았다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알코올이 있는데 이 알코올에 완전히 빠져서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봤거든요. 저는 옛날에 알코올 중독은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아도 이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놀라운 거 많이 봤어요. 알코올 중독에 그렇게 심해 완전히 빠져서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끝내는 알코올을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사람을 봤거든요. 아, 신앙이 죄보다 센 거구나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상습적으로 완전히 죄에 푹 빠져서 신앙생활 못할 정도로 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구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단회적인 죄가 아니라 아예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31가지까지 못했는데 하여튼 여기 원래에도 있고 뭐 있으니까 끝내는 이번 달 안에 이걸 다 해버리려고 그래서 올려놓고 혹시 이런 말씀에 오해되는 분이 많고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남겨가지고 자꾸 보라고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듣게끔 해주시면 이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자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이 확신 문제, 특히 이 안전 문제는 좀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 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교회로 돌아오고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더 적극적으로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